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무엇이냐? 사귐의 기도다. 그리고 능력의 통로로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그리고 어제는 이 기도의 토대가 어디 위에 서야 되느냐? 누가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느냐?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도의 토대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관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고 또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지요. 아버지는 자녀가 있을 때 아버지가 됩니다. 또 자녀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래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존재가 또한 관계 속에서 하나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런 존재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 보면 다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심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강력한 권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세상에서 악인이라고 인침을 받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순결하고 어떻게든 그 자녀를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고픈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 11절에 하물며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져요. 하물며. 그래, 세상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선한 것으로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악인 아버지, 악인으로 평가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일진데 너희 왜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붙들지 않느냐.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집니까?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의 눈,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짓눌러, 눈물이 하도 울어갖고 이렇게 짓눌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그 아들을 생각하며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아들아, 네가 잘못했지만 돌아와. 네가 돌아오면 그거면 돼.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실제로 그를 품에 안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될 것, 아버지 나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반대의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반대의 기도가 뭐냐?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오늘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빈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빈말. 그러니 이거는요, 어떤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관계를 의지해서 어떤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중얼중얼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 듣든 말든 누구든지 내 얘기 한 사람이 듣겠지. 그냥 거지간에 좀 한 푼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거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관계가 결여돼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로 그렇게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 되심을 의지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내게 있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할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보면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은혜와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 없다.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려고 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거를 잘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자녀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사실도 동시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과 자녀됨이 만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라고 하는 이 말을 놓고 곱씹어 보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을 의지해서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자녀됨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녀됨,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몇 가지 제가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증명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평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앞에서 구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하는 자가 되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함,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과의 화평함,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셔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 화평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화평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면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자녀됨의 중요한 표징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은 뭐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지요. 국회의원들이 어떻습니까? 총선하고 뭐하고 하면 그 선거 때 아이고 4년에 한 번씩 순댓국 먹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순댓국 먹고 4년에 한 번씩 전통시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하고 뭐 기부했다 그러고 사진 찍고 돌아오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선행의 모습들 아닙니까? 뭐 그나마도 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오늘 이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삶에 착한 행실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또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아버지 되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삶에서 바로 이런 착한 행실을 펼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착한 행실 이런 말씀이나 화평케 한다 이런 말씀 자녀됨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풀어내려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땅에서 풀어내는 일이 동시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형제들 사이에 원망들을 일이 너무도 가득하고 또 우리 삶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착한 행실 그것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땅에서 푸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 땅에서 매여지는 것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자녀됨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현해 가면서 기도응답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우리 삶에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너는 내 자녀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기도 응답의 은총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자처럼 내가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돌이키는 그런 자녀됨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